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극히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을 때 한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가 오면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첫째로는 포기입니다. 한계가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끝난 것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입니다. 세 번째로 더 무서운 것은 똑똑한 아이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아니하려고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몰래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더 무서운 것은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힘을 매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딴짓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은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한계가 오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데도 분명히 틀리게 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흉악범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옛날에는 흉악범들을 사형을 시키는데요, 아주 단칼에 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형자를 이 흉악범들은 갖다 놓고 아주 단칼에 목을 베었어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는 그건 좀 너무하다. 또 이 단칼에 목을 베는 건 너무도 이게 보기에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는요, 칼을 가지고 단칼에 베지 않고 칼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목에 댔다 떴다 이러면서 그 두려움이 좀 사라질 듯 싶을 때 그냥 목을 베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수형에 처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도 옛날에는요, 기계를 가지고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 어느 때는 이 사람을 의자에 앉혀서 머리에다가 수건을 씌우고 그리고 목을 내서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의자에 앉혀놓고 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흉악범들을 죽일 때 사형 방법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흉악범들에게 어떻게 처형을 했는가 하면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약간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십자가에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에 매달아서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였는데 첫째로는 우연하게 죽인 살인 강도들에게 십자가형을 치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수장을 붙잡아다가 십자가형에다가 지켰습니다. 이 나라가 종교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단의 진리를
전하는 수장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나라를 반란일으키는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칫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예수님이 죽게 된 배경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는 만약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 핏값을 받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를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가 7마디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3마디를 하게 되어줍니다. 본문의 말씀하니까 자기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47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8절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그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3마디를 십자가에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십자가에서 2마디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들을 전부 다 저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를 구원하는 전도를 잊지 않았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한마디 남기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정말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데서 찾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서 찾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문제를 이루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우리는 꼭 어디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찾아서 누려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이미 예언된 말씀에 대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 말은 꼭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고통을 여자의 후손이 끝낼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대에 죄와 저주의 물결이 관영한 시대 속에 너희가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올 것이라고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인공으로 죄악의 물결에 있는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야 했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가라는 분도 대단히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있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집을 나와서 방황을 하고 시달리면서 6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는데 결론이 뭐냐? 못 깨달았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게 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왜 왔으며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잡은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주와 재앙이 이 땅에 계속되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물로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인간이 받을 저주와 재앙과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끝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단에서 출발되어지는 모든 문제들, 저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저주 가운데 몰아내는 그 원천적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심으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항공기 조종사는 자기가 비행기를 운행하는 가운데 자폭을 했습니다. 스스로 추락을 한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고 있는가 하면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신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앞으로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리새 교회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바리새 교회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 슬픈 일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틀리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십자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현재의 모든 저주를 끊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미래에 있을 문제들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음녀, 용의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다 꺾으시고 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 이 음료와 용의 권세들이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의 권세와 음료의 권세들을 다 해결하시고 떠나가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흑암의 세력까지도 주님이 다 끝내신 것입니다. 자꾸 속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안 끝내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꼭 알아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일까지도 주님께서 다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능력이 생기고,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며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